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7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도들 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앞뒤 저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가볍게 뭉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기를 하는 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연기를 공부하는 친구한테 연기 중에서 가장 힘든 연기가 무엇이냐, 연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연기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의외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평범함을 연기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을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잘하는데, 연기를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다가 그거를 연기로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요, 어떤 게 큰 믿음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은 어느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이제 엄마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좀 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우 기어다니는 어린 아기들을 한쪽에 앉혀두고 엄마는 한 2m 떨어진 곳에서 반대편에 가서 아이를 부릅니다. 누구야 이리 와, 누구야 이리 와. 그러면 저 어린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빵긋 웃으면서 막 기어갑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데리고 다시 한번 실험을 하는데 다시 어린아이를 반대편에 앉아두고 그리고 가운데 특별한 장치를 합니다. 깊은 구덩이를 하나 파두고 거기 위에는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막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편에서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누구야 이리 와, 누구야 이리 와. 어린 아이도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걸 아나 봅니다. 가다가 그 구덩이를 보면서 약간 멈칫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누구야 이리 와, 누구야 이리 와 계속 부르니까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아이가 빵긋 웃으면서 아래 낭떠러지가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엄마만 똑바로 바라보고 기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며 시편 121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구덩이와 같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데 저 못 가요, 여기 떨어질 것 같아요,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느샌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실험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와 아이의 신뢰, 믿음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관계 가운데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를 바라봄이 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이어졌다면, 완벽한 믿음의 관계라면은 중간에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아기가, 한번 그 어려움을 건넌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엄마 눈만 똑바로 보고 가면 돼. 오늘 그 말씀이 오늘의 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같이 함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닥치면은, 힘든 일이 닥치면은, 구덩이 같이 쭉 파진 게 보이면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서두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낭떠러지 같은 어려움들이 막 찾아옵니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은 잊어버리고 그 고난이 눈에 온 곳, 그것만 보느냐고 결국에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혹시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조차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같이 중보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수술도 하게 되고 재활도 하고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2018년도에 경추에까지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정말 삶의 모든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진통제를 쥐어주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병원도 포기한 마당에 이제 자기도 포기할 만한데, 그래도 교회 다녔던 자매였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매는 아니지만 교회 다녔던 자매였는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매달린 방법이 고통이 올 때마다,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무조건 교회로 달려나갔답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를 움켜쥐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아픔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능력이 있었는지 이미 손도 못 쓰는 말기암 환자를 하나님 아직도 살려주셔가지고 최근까지 간증하며 책까지 내놨습니다. 요즘 이 이야기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인용되는 천정아 자매의 간증입니다. 물론 이분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갈급하게 찾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일터에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감은 줄어드는데 결국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여가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일감도 줄었으니까 수입도 줄고, 나가지는 못하고, 결국 집안에서 날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것이 코로나19의 일상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 이 우울증 환자가 감기 환자처럼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처지와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에 나에게는 그 어떠한 도움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 곳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려 다른 곳을 쳐다보아도 도울 곳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손 내밀기도 좀 그렇고 비빌 언덕이 정말로 없다고 합니다. 나이도 다 먹어가고 부모님을 바라보기도 그렇고 요즘 청년들 참 절망스럽다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찾으며 현실을 잊어보려고 하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항상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언제라도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바라봄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더 그리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했는가? 요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은 남쪽에 있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요, 높은 산 사이에 흐르는 카와라우라고 하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세계 최초로 돈을 내고 뛰어내리는 번지점프가 시작된 장소라고 합니다. 저는 무서워서 저런 거는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지점프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먼저 몸이나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몸이 먼저 뛰어내리면 사람들 많이 기절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누가 뒤에서 떠밀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절해서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준비가 되었는데 몸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마음만 앞선다면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절대로 뛰어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 떨어질 발 아래를 보지 말고 먼 산을 쳐다보고 몸만 기울일 것. 마음과 생각이 준비가 되면은 단순하게 뛰어내려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다른 곳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있는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몸을 살짝 기울이면은 자기가 뛰어내리는 순간에 그 짜릿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두려운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발을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하는 간증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칼에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픈 겁니다. 누가 막 포크를 배 안쪽에서 찌르는 듯한 느낌. 너무 아픈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엄마, 배 아파요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멀리 지방에 계신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지금 기도 시작할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정말로 조금 있으니까 배가 안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교회로 무사히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로결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아픔과 주변에 도울 손을 바라보았는데, 주변에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바라보았는데, 멀리 계신 엄마는 도울 수도 닿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도움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되었으며 그게 바로 시선의 차이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하신 일이 엄청난 믿음임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입니다. 이 일을 겪은 뒤에 한참이 지나고 이렇게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한테 아프다고 전화하면은 아이고 나 죽겠어요 라고 전화하면은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구급차 부르세요. 옆집에 전화하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 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참 믿음 없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다면 모든 이야기를 내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지, 문제 앞에서, 내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산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주석에 따르면 여기에서 산은 곧 여호와 하나님 계신 성산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산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동생 내외와 조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일입니다. 조카 녀석이 좀 어린 나이 때 집에 오자마자 저희 집에서 한 곳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제가 그동안 아주 고이 쌓아둔 과자 박스였습니다. 제가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조카네 집에서는 과자를 안 주나 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집은 좀 자유롭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녀석이 집에서 얼마나 혼났는지, 조카의 손은 과자를 들었다 놨다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엄마 눈치가 보여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자를 꺼냈다가 봉투도 뒤집어 봤다가 다시 넣었다가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 조카가 그 작은 머리로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삼촌, 나 이 맛 아는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와서 저한테 빤히 쳐다보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삼촌, 나 이 맛 아는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그럴 때 제가 눈치 없이 참 많은 걸 아는구나, 그거 원래 맛있단다 하고 모른 척 했다면 매정한 삼촌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눈치 빠르게 그래,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볼까 하며 과자 몽지를 얼른 하나 뜯었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고 있는 조카 입에다가 과자를 몇 개 물려줬습니다. 이 조카는 그때 행복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녀석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를 쳐다보면은 못 먹는 과자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과자를 주지도 않을지언정 더 중요한 사실은 과자의 주인은 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저를 쳐다본 겁니다. 이거 삼촌 거잖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찰떡같이 제가 알아들어가지고 과자 줍니다. 그리고 그게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어떤 것을 구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빙빙 돌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도움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하나님 외에 그분은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도움이라고 그래서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둘러가지고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너 이거 원하는구나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엉성한 간구를 해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본문은 아예 더 확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라는 의미에서 도움을 주실 분에 대해 이야기를 깊게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위안을 삼았던 단어는 3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할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남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선교를 나가시기도 했고 열정도 넘치고 사랑도 넘쳤는데
오지마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했답니다.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오지 생활인데 쉬울까, 한 명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잡수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오지마을에서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예배 끝나고 오더니 자기가 자원해서 통역을 해주겠다라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때 선교사님 마음으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군요 라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얻으면서 거의 반년간을 함께 그 자매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세운 교회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자매가 통역함으로 사역은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이 자매를 신학에 보내가지고 신학을 시켜서 전도사를 삼아서 한 교회를 맡겨야 되겠다, 그런 약속까지 하고 다짐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오지 사역을 열심히 하던 어느 때 어느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 집회를 앞두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눈에 보이지 않더랍니다. 다들 무슨 일이 있나 염려하며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저녁을 다 먹을 때쯤에 한 아이가 오더니 아까 그 누나 봤는데,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 누나 가방 하나 들고 웬 남자랑 오토바이 타고 어디를 갔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사모님이 아차 싶어가지고 타고 온 차에 뛰어가 봤습니다. 웬걸요, 거기에 있던 노트북이랑 핸드폰이랑 심지어 선교비까지 죄다 들고 튀었습니다. 그때 받은 선교비만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자매의 목적은 선교비를 훔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생기든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경험을 이야기 나누시는데, 이를 오늘 본문에서 나온 실족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우리와 나누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족해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사람을 믿어 실족한 경험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족해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임을 오늘 말씀이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위안이 되는 이야기는 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24시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여러분, 삶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누가 막 찾아왔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길래 쭉 나가봤더니 그 집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 저보고 저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는 국물을 꼭 좀 버려주고 그리고 버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안은 음식물을 집에서 먹지를 않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조금 불편하셨는지 목소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 국물이 떨어졌는데 그게 당신들이 사는 층에 떨어져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겁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전 집에서 밥을 안 해먹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라뇨. 결국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먹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해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횡하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억울함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나 진짜 아닌데. 그때 유일하게 드는 생각이, 저분이 내 삶을 24시간 지켜봤다면 그런 이야기 못할 텐데, 이런 억울함은 당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우리 삶은 억울한 일들이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24시간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 24시간 안에 우리가 죄 짓는 모습도 보지 않을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심이 우리의 죄를 잡아가지고 흠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면 아이가 뭐 잘못하나 안 하나 이걸 보기 위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연 환경을 자신에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오른쪽에서 나를 지키심이라 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며,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당시는 낮의 해가 뜨거웠고 밤의 달은 추위를 통해서 목숨까지 이를 정도로 위협적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표현하면서 이 모든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밀어넣기도 하시고 그 광야를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질 거야,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설사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광야도 안전하게 지나게 될 거야, 평안하게 지나게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임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뭐든지 다 해주실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까지 즐겨보던 드라마 중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내용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병원의 응급실에 아주 긴급 환자가 침대에 실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젊은데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다급하게 들어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보니까 이 환자는 심장에다가 인공판막을 삽입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호자를 찾아보니까 아버지도 집안이 어려웠는지 일용직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보호자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급하게 부릅니다. 다급하게 올라온 아버지가 담당 의사를 만나는데 담당 의사가 덤덤하게 아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냉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말을 끝내고 수술하러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조용히 듣던 아버지가 뭔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인공판막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거 다 해주셔도 우리를 살리는데 부족하다 하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삶의 문제와 고통의 해결점은 유한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3절 말씀이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시는 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주실 분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시절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야만 갈 수 있었던 그때처럼 치료제도 없던 광야에서 노뱀, 하나님 말씀하신 곳만 쳐다봐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치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삶에 선포함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